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게도냐 교회가 그 교회 형편에 맞게 드린 것이 아니라 힘에 겹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균등케 하는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균등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도가 연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에 앞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를 하는 그 자체가 복이며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연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요 특권이 되는 겁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연보하는 일에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 이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시작했던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험에 빠지다 중단했어요. 남을 돕는 것도 내가 은혜가 넘쳐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해야 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그 마게도냐 교회는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돼서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한 일을 끝을 맺지 않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 또 앞으로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해가 되니까 이것을 매듭짓도록 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속히 완성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유익이 된다라는 뜻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는데 왜 연보가 유익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로 불러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주님 또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죄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연보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은혜에 감사하여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구제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연보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기는 쉬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연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슨 증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증거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연보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지 않느냐, 그리고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시작하고 원했던 것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쉬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헌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연보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그 고린도 교회 독려하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게도냐는 헌금을 하는데 형편에 지나도록 했다. 굉장히 힘겹도록 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헌금하라고 독려하는 입장에서 마게도냐도, 그 가난한 마게도냐도 힘에 겹도록 했으니까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더 많이 해야 옳지 않느냐라고 독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함으로써 헌금은 은혜로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보는 것을 인식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을 인식해서 균등하게 하는 원리에 무분별하게 드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도 하고 보라는 듯이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하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헌금의 원리인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능한 한 적게 내고 마게도냐의 교회처럼 인정은 다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많이 받고 내는 것은 조금 내고 싶은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계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에 힘에 겹도록 그 자원에서 드린 것과 있는 대로 드려라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보의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뭐 교회 뭐 화장실도 고치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짓고 싶고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금의 원리가 오늘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나에게 감동이 주셔서
그것을 은혜로 하고자 하면 그 일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할 때에 그 형편을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완성되면 돈을 벌면 하겠다 하는 것은 자기가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만 내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너희들의 것을 취해서 내가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희의 물질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래도 교회가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연보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하는 거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감사하여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봉원동에 살 때 그 봉원교회인가 이제 그 교회를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박예사라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간 거를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분은 항상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저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가면 항상 저를 기도해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근데 그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딴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2층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고 월세로 들어갔대.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치가 되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나 부당하게 드렸으면 그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드리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집이 있어서 그것을 연보로 드릴 수 있던 것을 감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인 겁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권사님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박예사 부동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가 마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쳐도 사람은 받고 교회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기지 않은 돈은 1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 장로도 되고 직분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보라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드린다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사도들에게 또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못하는 거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나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리라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 쓸 것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 것을 먼저 띄워놓고 그리고 나 쓸 것을 써야 그것이 신앙인의 도리인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난해서 하는 그 연보를 제외시킬까 봐, 쉽게 말해서 너는 가난하니까 우리끼리 내게 그냥 빠져, 그렇게 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우리도 그 복받는 일에 꼭 껴달라고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보라는 것은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지만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보통 돈 많은 사람이 혼자 다 하면 박수 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물론 출애굽할 때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냈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니까 조금 내라가 아니라 똑같이 내도록 했습니다. 균등하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은혜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지만 몇몇 교회를 선교비도 하고 있지만 그때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후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사실 꽤 많은 구제원금을 우리가 한 적도 있어요. 어려운 교회 한 달치 세도 내주고, 우리 교회에서 세내기도 힘든데 코로나 시작했을 때 그게 우리 교회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헌금이 나가는 액수를 보면 아마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적은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몇 교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연보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힘에 겹도록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너희 얼마 내라고 액수를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 드려진 것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보면요, 옛날에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어요. 부흥회 많이 할 때 맨 끝에 뭐 하냐면 건축헌금 작정시킵니다. 1대1로 만나서 부흥사와 목사가 앉아서 얼마 할 거야? 100만 원? 1000만 원? 아예 크게 시작해갖고 10만 원은 말도 못하게 만들어. 이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강요된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바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강요된 헌금은 교회는 받고 건축헌금으로 쓰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많이 드렸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조금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받으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심으로 드렸다면 부자가 드리는 억만금이나 가난한 사람이들은 다만 1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수준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교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 왜?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물질이나 큰 물질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똑같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제할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다 우리가 구제를 하지만 진짜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할지라도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중심으로 바치면 있는 대로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막 저 사람은 100만 원 하니까 90만 원 빚을 내서 100만 원 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 것과 이 사람 똑같이 100만 원이니까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바치든 100만 원을 바치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은 같은 균등한 모습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재물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우리는
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임금께서 옥에 갇힌 줄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실천한 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인이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연보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있는 대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원리는 균등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제 연보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있는 자의 재물을 거둬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고 그 거둔 재물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구제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그저 빈부에 큰 차 없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왜? 너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넉넉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결국 소유를 나누어서 균등하게 되는 공동체의 의식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연보를 하는 것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고 주는 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십니다.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셨다가 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연보해봤던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할 겁니다.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도 되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면 또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절실히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아닌,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줬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으니까 꼭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균등케 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구원의 물질기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있을 때 많은 것을 줬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원망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딘가에게 구제할 것이 있는지,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요, 누군가의 베푸는 손길이 되기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입을 것으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게 구원의 어떤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너희가 여유 있는 자를 통하여서 보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균등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평균케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구제 많이 합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은혜로 평균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절대로 억지로나 내 위신을 위해서 바쳐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현장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공산주의가 사실은 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균등하게 되는 거. 그런데 사람이 못해요. 아까도 누가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균등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요 마음속에 죄성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원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원리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사도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상전들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종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기 원하는데 아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 거를 다 내놓으래.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를 낮춰서 오히려 상전을 대하는데 주님 대하듯이 하래. 이런 성령은 안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성령을 받고 싶어요? 막 남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은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보다 천하고 내가 부리는 자라 할지라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쳐줘. 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 받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므로 평균케 하는 은혜의 역사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음식입니다. 장막 안에 있는 여자나 어린아이의 목까지 주워 올 수 있었는데 1인당 한 오멜씩, 한 오멜과 호멜은 틀려요. 10배 차이야. 한 오멜씩 주워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자람이나 남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딱 맞게 거두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족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균등하게 하시는 은혜,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오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 하냐면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못 믿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내일 아침에 또 줄게 이 말이야. 그 말만 가로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믿어. 혹시 안 줄지도 모르니까 남겨뒀어. 어떻게 됐습니까? 썩고 하루 사이에 썩고 벌레가 생겨서 구데기인지 뭔지 생겼어요. 또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워오라 그랬어. 2밀씩 주워오라 그랬어. 아니 조금 더 많이 주워다가 남겨놓은 거는 벌레가 나고 썩었는데 이틀분을 주워오면 어떻게 되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하루가 지났음에도 벌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도 혹시나 하고 또 나가서 주스려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균등하게 나누려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돈을 내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물질의 통로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물질을 막아서서 고인물이 되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고인물은요, 우선 흘러서 막아놨으니까 고이다 보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썩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지만 고인물은 통로가 되어 흐르는 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균등하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넉넉히 가진 사람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도 나뿐만 아니라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용한 섬김, 은밀한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 은혜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주머니 곧 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돈이요, 은혜가 없으면요 내 주머니 안 열려요. 오늘 매주 하지 마세요. 매주라 그랬다고. 우리 곽 집사님이 매주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 몰라 돈밖에 없다고는 말하지만 뭐 그렇게 보이진 않은데 없는 중에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나 혼자 마시면 혼자 2잔 마실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잔을 사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합니까? 이렇게 조용한 섬김이나 은밀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주머니를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 받은 증거로 돈을 냈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니네는 안 내도 돼. 그 사람들은 안 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에게 졸랐어요. 안 해도 됨에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돈이 많아서 굳이 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껏 한 번도 은혜도 사랑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베풀고 베풀고 또 베푸십니다. 거듭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베푸는 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통행 같지요? 일방통행 아닙니다. 있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물질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기도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물질로 섬겼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기도로 흘러들어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과 기도가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 섬길 때 그 사람은 나를 기도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균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는 일에 은혜가 넘치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하게 아꼈는데 가난하되고 흩어 구제했는데 부자가 된대.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썩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균등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권면을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에 내가 남에게 받는 것은 좋지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 마음을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